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본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라함이고 그 사라의 이름은 사레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란 말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조상 이 말이고 사레는 공주라는 이름인데 사라 열국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레는 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어주는 이름 같습니다. 저는 병자가 한 글자고 준자가 이제 뛰어날 준, 그러니까 뭐 뛰어난 걸 잡아라 뭐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람이 짓는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큰 사람 되고 싶었던 아브라함을 너는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이스마엘을 출산하고 99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기 1년 전에 주신 이름인데 아브라함 인생이 175세인데 99세가 되기까지는 큰 사람 되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삭을 낳기 직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아갈 목적은 큰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게 네 인생의 사명이다 이걸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그 할례를 합니다. 할례는 뭐 지금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건데 그 신체의 한 부분,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그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9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겠다 그런 놀라운 선언을 해주시는데 그 말 듣고 그 사라가 뒤에서 이제 대접하고 음식 준비하다 그 말 듣고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습니다. 왜냐니까 이미 내 나이가 89세인데 이 할머니 나이에 어떻게 애를 놓겠냐.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걸 듣고 네가 방금 웃었냐 하니까 사례가 딱 잡았대요. 안 웃었습니다. 근데 웃었다 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웃었던 웃음은 못 믿어가지고 나오는 피시크르는 비웃음 같은 거죠. 이게 참 민망하고 남사스럽기도 하고 그런 웃음인데 하나님께서 그 비웃음을 들으시고 진짜 웃으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100세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전에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았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 장자가 적자가 없으면 부인이 뭐 부부간에 문제 생겨서 애가 없으면 요즘 말로 시바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하녀 중에 한 사람을 들여가지고 애를 놓고 입양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낳은 사람이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친자를 주겠다. 그래서 100세에 낳은 기적의 아들이 바로 이삭인데 잘 키웠죠. 잘 키웠는데 이삭이 한 청소년 나이가 됐을 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일생일 때 가장 도전적이고 위험한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한 땅을 너한테 지시할 테니까 거기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다. 번제란 말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다 벗기고 내장을 빼는 다음에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번제의 어떤 대상은 소나 양이나 염소 정도 됩니다. 근데 사람을 하는 법은 없어요.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 사람을 잡아서 인신제사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너무 명료한 명령을 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이 많습니다.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이럴 거면 왜 줬냐, 차라리 주지를 말든지 줬다 뺐으면 더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어떻게 인신공양이 가능하냐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출제 의도가 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의도는 뭐냐 하면 도대체 네 인생에서 하나님이 몇 등이냐.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 드립니다만은 저는 시골 사람에서 아버지가 어디 출근했던 기억도 없습니다. 아버지 농사 짓기 때문에 출근도 없었죠. 근데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 출근하다가 월급날 오시면 이런 누루 봉투에 통닭 들고 오시는 그런 추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차 들잖아요. 그러면 집에 애가 지혜 없는 애는 쫓아가서 통닭 들고 바로 자기 방에 가서 통닭 막 먹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차피 통닭은 내 거니까 놔두고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기분 좋아가 다음에 올 때 통닭 2마리를 가오든지 프라이드를 가오든지 엇거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한테 아들 이삭을 줬더니 참 네가 사랑하고 잘 키우는 건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야 봐라 내가 이삭을 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2순위고 아들 이삭이 1순위 같아요. 그걸 한번 달아보시는 거죠. 달아보시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할 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생명 같은 아들이 어떻게 줍니까? 이런 말하면 하나님이 2순위 밀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그 말 들은 다음에 사라한테 논의 안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면 아마 사라 넘어갈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길이 할 게 있다 아들아 같이 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 일찍 출발해서 멉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지낼 땅을 지정해 주거든요. 모리아 산에 가서 해락하는데 그 모리아 산이 아브라함 살 동네에서 한 80km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하고 자기 아들 이삭하고 종들을 데리고 쭉 가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번제를 해야 되니까 나무를 땔감을 가져가죠. 가져가는데 산 밑에 도착해서 종들에게 이스라엘 그 영어 적어놨죠. 제가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여기 벌써 아브라함은 둘이 같이 올라가서 계획대로하면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혼자 내려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올라갔다가 함께 내려오겠다.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죠. 올라가면 번제로 하나 죽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면 혼자 못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고 번제로 바치라니까 둘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밑에 대기한 것은 아마도 돌발 상황에서 종들이 이 일을 방해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그 책이 없습니다만은 아들 이삭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아버지, 우리가 번제하러 가는데 땔감은 있는데 불도 있는데 번제할 재물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 아브라함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알아 준비할 거다. 그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이제 나무를 다 펼쳐놓고 마지막에 이제 불을 놓기 전에 재물을 잡는데 그때 이삭을 결방하는데 보세요. 그때 이삭 나이가 17살, 16살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는 120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청소년 이삭하고 이미 노쇠한 아버지하고 둘이가 붙으면 누가 이겠습니까? 이게 아버지가 못 이겨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삭이 잡혀가지고 묶인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이삭이 잡혀준 것 같습니다. 이삭도 답이 안 나오죠. 이 아버지가 치매 드셨나 싶기도 하지만 그걸 아버지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잡으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아마 그 마음까지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마음이 확 달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아들은 죽인 아들처럼 됐는데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됐다. 내가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멈추게 하고 돌아보니까 바로 옆에 웬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이 제사장이었고 이삭이 제물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장이고 양이 제물이 됐죠. 그럼 이 사람은 제물 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게 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가 미수로 끝난 이 사건 있었던 요 모리아 산 여기가 어디냐 하니까 적어놨는데 바로 2000년 뒤에 몇천 년 뒤에 예수가 십자가에 박히는 그 골고다 언덕입니다. 제가 성경에 적어놨죠. 역대하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하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데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나중에 예수께서 그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희한하신 게 벌써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비록 미수로 끝났지만 벌써 마음에서는 시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직접 내어주는 그런 처절한 경험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하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미수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를 미수가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에서 내어준 바 되었죠. 제가 위에 현수막 사진 하나 붙여놨는데 옛날에 그 세월호 사건 때 너무 이게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제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약함들, 어려움들 모른다 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더 센 자기 사랑하는 자기 존재와 같은 아들을 직접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약함을, 우리의 어려움을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 여호와 이레라고 준비한 그 자리에 장차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구원할 예수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제사장 겸 제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인류를 위한 대속의 속죄물이 되셨고 동시에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제사장이 되신 거죠. 이게 이상 모습에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또 나중에 다윗이 마지막에 왜 나이 많아가지고 좀 긴장 풀리니까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하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2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흥하게 하셨는데 다윗이 좀 만만해 여유로워지니까 내 나라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카운트 해볼까.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심판하시는데 이런 말합니다. 내가 3일간 병을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초토화시킬까? 아니면 3년 동안 뭘 할까? 뭘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다윗 짧은 게 짧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3일 동안만 하십시오. 근데 3일 동안 전 축국에 병이 힘으로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데 그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딱 막아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아선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타작마당이거든요.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남 땅이니까 왕이지만 오르난에게 그 땅을 삽니다. 돈 주고 사서 그 자리에서 이 심판을 멈춰달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미수 사건이나 여호와의 사건이나 다윗이 백성을 죽이는 재앙을 멈춰달라는 그 타작마당이나 또 솔로몬이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예배해서 사하게 하는 성전이나 이게 다 일맥상통한 건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상징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내봐도 해마다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진짜가 대신 예수님 오셔서 한 번으로 드리는 영원한 제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제사를 실제로 한 번에 드리시는 거죠. 거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사라가 이제 나이 많아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본래 해적 속이 세계사로 말하면 그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지명하고 세계사 지명하고 이게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꾸면 좋겠는데 성경에 애굽이라고 나오는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바꾸면 되는데 아직까지 성경이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먼저 옮겼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이집트란 말을 아주 전에 애굽으로 먼저 번역했는데 문제는 뒤늦게 그런 이집트가 너무 대중화된 거죠. 바꾸면 되는데 그걸 좀 곤조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이집트 왕 파라오도 바로가 아니고 바로 왕이 아니고 파라오라는 그런 사람 이름의 명칭이죠. 파라오. 근데 성경에는 바로. 페르시아도 바사. 예, 그렇죠. 그 바꾸면 돼요. 근데 그걸 안 바꾸는 게 왜 가지고 그래? 바꾸면 차라리 훨씬 더 이야기 나올 건데. 그 다음에 아수에로 2세 이런 것도 뭐 크다 크스가 세계사에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이것도 애국이라서 애국.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볼 때 큰 거 아닌데 약간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이런 히타이트 민족. 그 다음에 우리 왜 골리앗이 블레셋이 뭐냐니까 팔레스타인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사는 사람은 블레셋을 알고 있고 세계사 팔레스타인은 또 따로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예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요 해적 속이 최초로 철기 문화를 개발했다는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해적 속 가서 내 부인이 죽었으니까 내가 매장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막벨라라는 지역에 땅을 좀 사면 좋겠다. 그 땅에 있는 그 무덤, 요 무덤은 그 동굴식 돌을 파서 하는 그 무덤입니다. 그 무덤하고 밭을 사라 하는데 이 해적 속이 이런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당신한테 무슨 돈을 받냐고 그저 해라. 근데 아브라함이 아이고 그런 거 없다. 돈 줄게. 얼마 줬고. 아이 그냥 해라. 이게 그 당시에 거래 관행입니다. 해적 속이 정말 아브라함 좋았던 게 아니고 돈도 받으려는 흥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 정식으로 돈을 주고 구입해가지고 사라 무덤을 만들거든요. 근데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게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가지고 이집트 가잖아요. 갔다가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하잖아요. 그리고 400년 뒤에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몇백 년 만에 와가지고 이게 우리 땅이요 하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광기토 대왕 때 우리가 만주가 우리 땅이라고 해가지고 진가가지고 대통령이 시집피가 돼가지고 우리 땅이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록을 남겨놓은 요 거래 정서 때문에 이게 하나의 자기 명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우리가 아브라함 때 정식으로 너희 민족한테 돈 주고 산 거래장이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 땅이다라고 말하는 그 명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몰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올라갈 때
자기는 죽을 맛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산 건너편에서 다른 양 한 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죽어서 그냥 무덤 하나 사는데 하나님은 장차 몇백 년 뒤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명분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제가 여기서 인생을 논하기 참 죄송합니다만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세밀하게 짜도 안 될 때가 많은데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게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 이래. 예. 약간 옆에 벗어났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바치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슬람 사람들은 요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아니고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쳤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동 보셨죠? 예루살렘 가면 제일 동그랗게 그 장소가 바로 거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메카하고 메디나하고 예루살렘이 3대 성지거든요.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장소에서 무함마드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기독교, 천주교, 정교회, 이슬람 이 세 개의 가장 매치되는 각 종교의 성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예루살렘이란 말이 살렘이 평화거든요. 샬롬. 평화의 도시인데 가장 예민하고 긴장된 화약과 도시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제가 2002년도입니까? 가을에 예루살렘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묘지였던 곳이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이 있던 곳 동서가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 구역이 6개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 기독교, 아르메니안 정교회, 러시아도 분할되어 있습니다. 분할돼가지고 얼마나 치열한지 무덤 그거 하나 가지고도 그 건물 있는 걸 6개로 짜게가지고 다 분할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시에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상식이지만 동시에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어떤 여지를 빼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는데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겸손한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라기는 뒤에는 제가 그냥 족보를 하나 얹어놨는데 이거는 나중에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자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스마엘은 아랍 사람의 조상이 되고 찾아했더니 이삭으로 가고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 둘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인데 이라스 상둥인데 형이었던 에서는 결국 버림받았고 동생이었던 야곱이 되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생각할 때 강한 자, 유력한 자만 쓰시는 게 아니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뭐냐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 많아도 좋은데 늘 겸손하게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세가 있어야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제 저한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해 가기 전에 꼭 신호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큰 부담이었고 그리고 시작했다면 어떻게든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이 신호라는 게 속이 만만치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바가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해야 될 바가 있는데 하여튼 저도 늘 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내밖에 없는 것 같아서 들 때 있거든요. 어떤 때는 물론 잘 도와주시는 교환도 계속 하지만 가끔 가다가 너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어디에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숨겨놓았을 거다. 그리고 적절할 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내게 힘을 주고 내가 낙심하려고 거의 넘어갈 때쯤 꼴가다 넘어갈 때쯤 그 사람을 딱 보내시래. 그럼 그것도 힘을 얻고 또 가고. 그러니까 이걸 몇 번 해보면 나중에는 힘들어도 힘은 든데 믿음이 있어요. 어디인가 숨겨놨을 거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 숨겨놓은 사람은 나타나는 증거들을 보면서 이 신앙생활의 재미를 맛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호와께서 가장 필요한 때 내게 필요한 사람이나 물건이나 그것들을 준비한 것을 믿고 나가면 믿고 나가서 얻는 거는 재미인데 못 믿다가 얻어 걸리는 거는 이게 우연인지 재수인지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늘 준비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또 이렇게 요구하시면 여러분 삶가운데 늘 채워지는 재미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